네, 오늘 우리 모두 다 함께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에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의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성도님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원성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영원성을 배우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셔가지고요, 단순히 시간만 초월하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편재성. 참고로 우리말에선 편재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편재는 한 곳에 치우쳐 있는 성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널리 퍼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자로는 두루 편 있을 제입니다. 한자로는 그렇고요. 우리가 성경에서의 그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의 편재성은 다음과 같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기나 공간적인 차원을 갖지 아니하시며 모든 공간에 자신의 전 존재로 현존하시며 또한 각각의 상이한 장소에서 상이하게 행동하신다. 각각의 다른 장소에서 다르게 행동하신다라는 뜻인데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이죠. 성도님들, 사실 저는 언제나 그랬지만 요즘 들어 특히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마 바쁘게 살고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몸이 두 개면은 우리가 얼마나 편할까요? 예를 들면 자녀들의 행사가 겹치면, 아니면은 중요한 가정이라든가 직장의 행사가 겹치면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고민에 우리가 빠지게 되죠. 또 직장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드실 때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가족이 아픈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간병하고 또 간호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곤 하죠. 그리고 우리는 또 순간이동 능력이라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출근할 때 우리 순간이동이 초능력이 얼마나 가지고 싶을 때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는 한 장소에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철저하게 공간에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3절, 주가 말하노라 내가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이고 멀리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주가 말하노라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들에 숨길 수 있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채우지 아니하느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다르게 말하자면요, 이 세상의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공간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 유지해주고 계십니다. 창조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창조물들을 유지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공간에 제약받지 않으시니까요.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떠받치시고 계시는 이 아들께서는 또 그분께서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성도님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요,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간을 초월하는 신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상상으로 만든 신들은 특정 지역을 담당하는 영토신들이었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신들도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성경시대의 이방인들은 하나님 또한 그런 제한된 신들 중 하나였을 거다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8절 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시리아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는 산들의 하나님이요 골짜기들의 하나님은 아니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무리를 모두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산들에 제한되어 있을 거다라고 추측한 이방인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단 한 분이신 진실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상상을,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분이셨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특정 지역에 제한되어 있는 영토신이 아니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고요.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을 한 공간에 제한시킬 수도 없고요. 그리고요, 성도님들, 이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를 할 때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너무 커가지고 우주를 다 채울 만큼 그냥 너무 크셔가지고 하나님의 일부가 땅에 있고 하나님의 일부가 하늘에 있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발만 이 지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이제 손과 뭐 그러한 것들이 우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상태로 모든 공간에 현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는 온전히 계시고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신 거죠. 시편 139편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웨인 구르데님의 예화를 좀 활용을 해볼게요. 좀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자면요, 성도님들 스폰지가 있다고 상상해 보죠. 그리고 여기 물이 가득 찬 대야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스펀지를요 물 안에 가득 담고 위로 올리면요, 이때 스펀지의 상태는 그 스펀지와 물은 구별되면서도 스펀지가 있는 곳은 어디에나 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에 흠뻑 젖혀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도 비슷하시다는 거죠. 범신론자들은요 만물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물이 곧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건요, 세상 속 만물과 하나님은 구별이 됩니다. 스펀지와 물이 구별이 되는 것처럼요. 하지만 동시에 이 만물이 있는 모든 곳에는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느 곳에서나 계시지만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목적으로 다르게 행동하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면요, 지옥에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기 위해
함께 하십니다. 벌을 주기 위해 그곳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읽은 시편 139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옥에도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시편 139편 8절 말씀,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에 계시나이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우리가 사실 이 지옥을 얘기할 때요, 성경에서 지옥은 주님의 임재, 주님의 함께 하심이 없는 곳처럼 표현이 되기도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그들은 주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우리는 주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는 지옥에 존재하시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디에나 계시고 지옥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옥에서는요,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하심,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선함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지옥에 있는 건 단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이에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내리시기 위해 함께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옥에서만 벌을 주시는 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악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계실 때도 있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방황을 하면요, 사랑으로 훈계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곳에 계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 함께 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함께 하실 때가 있으신데요, 시편 16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생명의 행로를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도 함께 하실 때가 있고요, 여호수아기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크게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주님께서 어디에든지 계시고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오늘 배운 하나님의 편재성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긴 하지만 하나님의 편재성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홀로 있었을 때 지었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만 알고 있는 죄를 회개해야 하고요, 우리 마음속 깊이 지었던 죄까지 구석구석 회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고요, 우리 마음 속에도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은 모든 것들보다 거짓되고 지극히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성도님들,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는데요, 악한 일을 하고 싶을 때 당신은 공공장소에서 물러나 어떤 원수도 당신을 볼 수 없는 집 안으로 숨어든다. 또 집 안에서도 사람들의 눈에 띌 수 있는 장소에서 벗어나 당신의 방으로 들어가고 심지어 당신의 방에서도 구석을 찾아들고 결국은 당신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만 거기서 당신은 묵상을 한다.
주님은 당신의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계신다. 따라서 어디로 피하든지 거기에 주님은 계신다. 당신은 당신으로부터 어디로 도망을 갈 수 있겠는가? 어디로 도망가든지 당신은 자신을 따라가지 않겠는가? 하지만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당신 자신보다 더 깊은 곳에 계시니 당신은 화해하시는 하나님에게로 말고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떠나 갈 곳이 없다. 그분을 피해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는가? 그분에게로 피하라.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아무도 몰래 죄를 짓고 아무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죄를 짓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곳에서 그 죄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숨길 시도조차 하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죄를 숨기려 하는 것은, 아니면은 죄의 심각성을 최소화시키려는 것은 더 큰 죄라는 거죠. 우리는 가능한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개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말씀.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어디에서나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어디에서나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어디에서나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있을지 모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우리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가족을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학교나 일터에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직장에 있어도 가정에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입원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이 세상을 먼저 떠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땅에 없더라도 누가 나의 가족과 함께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덕분에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용기를 내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맡기고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못 믿죠. 또 연약한 나 자신도 믿을 수 없고요. 심지어 내 가족도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 가족을 믿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계시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어떠한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교회 식구도 마찬가지죠. 성도님들,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납니다. 성도님들, 저한테는요 가끔씩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실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이 한계다 보니까, 공간에 제약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능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생활이 괜찮을까? 내가 잘 못 챙겨드리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솔직히 항상 듭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이 편재성, 어디에나 계심을 생각하면요,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중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 교회 식구들을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여러 개가 아니어도, 우리가 일일이 다 챙겨드리지 못해도, 물론 노력은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돌보고 계시니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더 오래 참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게 있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우리 한 명 한 명을 가까이서 돌보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나눔 시간에 아니면 가족들에게 아무리 잘 설명하려고 해도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 교회나 길거리에서 경험한 아픔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느꼈던 감정, 그때 우리가 받았던 시선, 그때 우리가 받았던 상처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소통이 잘 안 돼서 답답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가 무엇을 겪었는지를 알고 계시죠. 그것이 위로가 됩니다. 나의 아픔을 옆에서 생생하게 봐주신 분이 계시니까요. 우리는 다 각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학업이 버거우실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가 버거울 뿐만 아니라 고독할 수 있으세요. 직장 생활이 끝없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또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면, 뭔가 일을 하시다 보면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찜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는 연애와 결혼 상대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에 질리고 또 잘 나가다가 죄와 싸우다가 패배하여서 좌절스럽고 이 패배감에 절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조차도 말이죠. 어제 단톡에 보내드렸던 팀 켈러님의 묵상글처럼 주님은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픈 심정으로 나를 바라보시면서도 그것이 내게 유익하기에 한없는 사랑과 지혜로 역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역경을 허락하실 때 그저 마음만 찢어지는 상태로 바라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멀리에서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가까우시냐면요, 우리의 시련을 몸소 함께 경험해 주실 정도로 가까이 계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할 때 겪는 그 고통을, 그리고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과정을, 직장에서 겪는 그 어려움과 혹은 모멸감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경험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다니엘서 3장 24절과 25절 말씀,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자기 조언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세 사람을 결박하여 불 한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이르되 오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또 넷째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구덩이 안에 있었을 때 멀리서 바라보고 안타까워만 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 인생에서 받는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저 멀리서만 마음 아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곁에서 함께 하시며 그 고통을 함께 통과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 사실로 인해 우리는 즉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나중에 만날 도움이십니까? 아니죠. 즉시 만날 도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즉시 만날 도움이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혹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내 가족조차 모르는 곳에서 아픔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이제 우리는 그 아픔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사랑을 얻을 수 있고요. 우리는 어디에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어떤 죄의 습관으로 인해 어려워하고 계십니까? 어떤 시련을 지금 겪고 계십니까? 어떤 아픔을 품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하고 힘을 얻고 즉시 도움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지금 실제로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신뢰하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 속에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께 위로받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어느 곳에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위로받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 드리겠습니다.